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찾아오는 심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별의별 만남이 다 있지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또한 짓이기며 고통스럽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궁을 비워주고 광야로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7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6번의 만남은 그에게 참 유익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격려도 되어지고 위로도 되어지고, 그 가운데는 자신과 함께 목숨을 버릴 만한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오래된 술과 같이 좋은 친구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생이 있는데요, 그는 시므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힘이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환부를 들여다보며 그 헌대에 소금을 치고, 그리고 또한 가시처럼 내 심장을 후벼 파면서 뼈를 때리는 그런 만남들이 있지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요? 오늘 바로 다윗 앞에 나타난 시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시므이와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16장 5절과 6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사롭지 않지요?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다윗의 전 삶을 부인하며 저격수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일까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은 표면적인 이유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요,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죽음, 그리고 또한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의 죽음, 그리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이스보셋의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임으로 그 나라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에게 모든 핑계를 대며 오늘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너는 사울의 나라를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2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윗의 중심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 앞에 출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와 정의를 다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다운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게 하였고 모든 대적들이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며 그의 나라는 튼튼하게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시므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때 시므이는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연약해져 버린 다윗의 인생에 아픔을 겪는 그때에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한 찾아볼 수 없었던 시므이는 그의 앞에 등장을 하며 굉장히 화나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나오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싸우기를 작정하고 뛰쳐나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시므이에게 어떠한 일을 했길래 이와 같이 화가 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저주의 말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던졌다고요? 돌을 던졌답니다. 여러분, 돌을 던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향하여서 던지는 것이 돌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와 같이 저주를 당하고 그리고 돌을 맞을 만큼 흉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다윗은 자신의 힘과 그리고 자신의 꾀로 이 나라를 세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런 코너가 생겼어요. 팩트 체크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그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그러하였는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너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1장 말씀에서 보셨죠?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 가운데 그는 피를 흘리며 적군에게 쫓기는 그때에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 옳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보셋 나라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때에 아브넬이 죽으면서 그 나라는 급속하게 기울고 다윗의 나라로 흡수되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넬은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새롭게 통일되어지는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이가 아브넬인 것을 알고 그와 약속을 하였으나 바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스보셋은 누가 죽였습니까?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이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출세를 하려고 하였던 이들을 향한 다윗의 대우도 명확하게 우리는 분명한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한 소년이 다가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였다, 그의 마지막 숨을 끊어놓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을 받을 줄 알고 그에게 달려온 그에게 무엇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를 네가 어찌 손을 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그에게 벌을 하였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왔던 바하나와 레갑에게도, 그리고 또한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도 결코 그들의 죄가 가볍지 않음을 다윗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이 시므이는 화가 난 것일까요? 그는 아마도 사울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사라지자 그의 삶이 위축되어지고 쪼그라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그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난 상태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짐작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분연이 일어나서 마치 정의를 실현할 것처럼, 정의를 구현할 것처럼 말하는 이 시므이 안에 한 가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친히 붙들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잊었습니다. 사울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에는요, 사람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택하심과 버리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세우는 가정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팩트 체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보면 결코 오늘 시므이의 말은 그냥 보기에는 옳은 말인 것처럼 바른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도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위기의 날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찌르며 아프게 하며 그리고 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를 흔들어대는 수많은 세상의 말은 참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상하다 말하고 그리고 틀렸다고 말하는 길이지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옳다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므이는 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라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유익에 취하여서 이와 같이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다시금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벗은 발로 나와서 맞이했던 이가 시므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시므이 같은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므이 같은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찾아오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이버레카라는 말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이버레카라는 말을 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언제 연락을 했는지, 그죠? 사이렌을 울리면서 레카차들이 옵니다. 이 레카차들이 올 때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신호 무시, 차선 무시, 그리고는 그들이 듣지 않아야 될 감청을 해서 이 사고 가운데 달려오는 거예요. 왜 달려오는 줄 아세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달려옵니다. 신속하게 달려와야지, 한 건 올리고 한 건 올려야지 또한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유익이기 때문에 모든 불법을 행해서라도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친숙해진 것이 무엇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하며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요, 마치 레카차처럼 무언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벌떼처럼 몰려와서는 그것을 자극적인 소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짓된 뉴스들을 퍼뜨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요, 시간을 다투어서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정보를 주어서 클릭수를 늘리고, 클릭수를 늘리면서 명성을 얻고 결국은 돈을 취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수치스럽게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그리고 또한 부끄러움을 안기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남기게 되는 것일까요?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또한 아픔을 남긴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의연하게 맞이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심정이 고백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심각한 언어 폭력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요, 감람산의 꼭대기를 찍고 이제 유다 강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산피따를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산피따를 내려오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그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그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말하며 심각한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울임이라는 그 말의 뜻은요, 젊은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젊은이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마치 대표인 양 나와서 외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이 한 사람밖에 등장을 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클릭을 하고 조회를 하고, 그리고 또한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그 안에 댓글을 달면서 사람들의 무리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며, 그리고 또한 힘을 실어 다윗을 흔들어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유명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공동체이든 작은 공동체이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요,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의 삶에 반갑지 않은 이들의 말과 우리의 삶의 침범에 들어온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다윗과 아비새를 통하여서 두 가지 길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헤집어 놓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악한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맙시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말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이버 레카와 같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보를 하지만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주어지는 벌금이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벌금을 세게 주면 될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찾아보다가 보니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쉼없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또한 우리들의 가치관을 흔들어대는 거짓된 것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귀를 닫고 멈추는 거예요. 귀를 닫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이지요. 9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우리의 왕을, 그렇죠? 저주하니 나가서 칼을 뽑고 당장의 목을 베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비새의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너무나 반응적인,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오늘 그 길을 걸으면서 가장 아파하고 또한 힘든 일은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일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아비새는 그의 충성을 가장하여서, 아니 충성심을 드러내면서 또한 다윗의 마음을 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아비새의 모습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며 그 들려오는 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는 아비새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아무리 부인하고 거절하여도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므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묵상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오래된 고전의 리더십 책을 냈죠. 그 첫 번째 원칙이 뭔 줄 아세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도적인 사람이 무엇일까요? 항상 이 뜻을 밝게 알기 위해서는요, 반대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이 주도적인 것의 반대는 무엇이냐면요, 반사적이라는 거예요. 반응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빗의 안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쾌한 감정이 그의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는 평생에 다윗과 함께 하였는데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님에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뭐라는 겁니까? 그를 역동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반응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또한 신경계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무망치를 가지고, 그죠? 무릎을 톡톡 때려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죠. 무릎을 들고 싶지 않았는데도 물이 들썩 들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반사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순간과 상황이 없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것을 이해하며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에 반응하기 쉬운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오늘 아비새와 같이 자신이 힘이 있다면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누가 소리를 더 많이 질러요?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누가 더 소리를 많이 지르는지. 힘이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도리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는 어떻습니까? 반응적인 사람 가운데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작아진 채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요,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망함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경외함으로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걸작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부족한 사람이야. 너 부족한 사람이야. 너 부족한 사람이야. 그 말에 심취하여 귀를 기울였던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부족함이 채워졌습니까? 아니요.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의 마음 안에 상실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죄책감으로 가득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답고 복된 선하신 모습을 잊어버린 채 그는 아주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새롭게 된 존재이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된 특권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했잖아요.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말이 우리를 뒤집어 놓을 때에, 우리를 저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안에는요,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요, 다시 물을 이 컵에 계속해서 붓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 공기는 자연스럽게 이 컵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안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세상,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며,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세상에 만족하며 안주하게 만들어내는 그 소리 가운데 흔들리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나와 무슨 상관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는 잠잘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도와줄 리가 없어서 피곤하여 지쳐 잠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굳건하게 붙드시니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러므로 반응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도적인 인생입니다. 주도적이라는 말 안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극이 들어오면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심사숙고가 무엇입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한 일인데 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책임감이 무엇일까요?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response와 ability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숙고하는 그 묵상 가운데 내가 가진 혈기를 부릴 것인지, 아니면 그 뜻 안에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임감 있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주도적인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을 반응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불안하여 진정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좌표를 찍고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는 나침판이 흔들리다가 진북을 가르치는 그런 방향을 지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분명한 좌표가 있으므로 흔들림은 있으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그는 재생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는 그 순간에 그는 다시금 겸손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통을 느끼고 있는 내가 있기에 세상은 의미가 있다.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은 아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태아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은 엄마의 뱃속이나 산통이 있은 이후에 온전한 사람이 됨과 같이 인생의 고통의 문, 사망의 문을 통과한 후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얼마든지 그를 단숨에 쳐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도 잘하는 인생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얼마든지 논리도 있고 언어적인 표현과 글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는 도리어 이 소리를 하나님의 준엄한 소리로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이가 다윗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참된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고통도 고난도 우리의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이가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주목하여 보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요. 감람산에서 비탈길을 내려오는 그 순간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참된 쉼이 있었죠. 그곳에 도착해서 피곤하여 지친 그는 쉬게 하였던 것처럼 감람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셨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온갖 비난과 조롱과 채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순간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주님께서는 저 깜깜한 무덤 그리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일으키시고 그리고 딴 모든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시며 지금도 산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신 변함없는 삶의 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심의는 찾아옵니다. 가까운 사람이었든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도리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선택하며 예수님처럼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맡겨드려 영광 가운데 모든 왕 중의 왕으로 드러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함께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